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두 번째 솔로몬의 대적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의 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솔로몬이 만든 대적이라기보다는 다윗 시대에 다윗 때문에 생긴 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다윗이 에돔에 머물 때에 이것은 다윗이 에돔 정복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거기 좀 지나가자 그랬는데 길을 안 내줬던 그런 민족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돌아서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돔을 그냥 통해서 가는 게 빠른 길인데 에돔을 통해서 가려고 하면 에돔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하고는 전쟁하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렇게 질러갈 걸 이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불평했었죠.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였습니다. 이 에돔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느냐? 다윗 시대였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는데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정복전쟁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안 끝나고 계속 이스라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압이 다른 곳에서 전쟁하다가 이제 다른 군사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잖아요. 다윗이 그때 정복전쟁을 여러 개 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여러 군데서 하는데, 다윗과 요압이 서로 나눠서 전쟁하다가 에돔이 잘 안 되니까 요압이 싸우던 군대를 다 이끌고 에돔 땅으로 온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러. 그리고 전사자들,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장사 지내고 나서 요압이 거기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요압이 탁월한 전쟁가거든요. 다윗도 대단한 장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전쟁을 총지휘했던 사람은 이 요압이에요. 다윗 왕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기도 한 요압, 군대 장관이지. 이 요압이 6개월간 에돔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에돔 사람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에돔 사람 남자들 아예 씨를 말려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 에돔의 왕족의 하나였던 하닷이 아직 어린애였는데, 그가 신하 몇 명하고 이 요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바란 광야를 거쳐서 미디안을 거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애굽으로 말하자면 망명을 한 거죠. 애굽으로 망명을 했는데 애굽 왕이 희한하게도 이 에돔의 왕자인 하닷을 극진하게 예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때는 솔로몬 시대가 아니고 다윗 시대거든요. 다윗 시대는 외국하고 타협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솔로몬은 애굽왕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애굽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일체 그런 게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 다윗은 골리앗하고 나갈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던 사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지만 다윗이 두려운 거죠. 연전연승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는 다윗. 그래서 에돔 왕자가 오니까 다윗의 대적이잖아요. 다윗의 대적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변에 다윗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애굽 왕이 케어해 주면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하닷이 애굽 왕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하닷을 보호했는데, 이 하닷이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또 애굽 왕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처제를 이 하닷에게 시집 보내요. 그리고 처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누밧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궁중에서 지내게, 젖을 뗄 때까지 지냈다 그랬어요. 궁중에서 왕자로 대접받으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닷은 에돔의 왕자였지만 애굽의 왕족이 되어서 애굽 사람 되어가지고 귀족으로 대접받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닷의 마음속에는 늘 복수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애굽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에돔에 가서 나라를 회복하리라. 망명정객이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못 가는 거예요. 요압이 살아있을 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요압까지 죽였어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 전쟁의 신 다윗과 요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전쟁하는 왕이 아니고 애국 공주하고 결혼하고 타협하는 왕이야. 하닷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에돔으로 돌아가서 자기 왕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다윗 시대에 다 망한 것 같았던 에돔이 하닷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이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인데 다윗이 또 소바 사람하고 전쟁하는 거죠. 소바 사람을 다 죽일 때에 르손이 도망가요. 그리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회심했다는 그 다메섹.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당시의 이름은 수리아라고 그랬죠. 수리아,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도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이 수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왕이 되었다. 이게 처음에는 병사 몇 명 이끌고 도망한 사람인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나 수리아에서 왕이 되었어요. 수리아는 다윗 시대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수리아 그 다음에 아수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아수르의 바탕이 되는 나라예요. 세계를 고대 근동지방을 호령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작은 나라였지만 그 작은 나라라도 수리아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닷도 그렇고 르손도 그렇고 다윗에게 원한이 깊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원한이 깊어. 다 다윗한테 쫓겨가지고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숨을 못 쉬어. 다윗 시대는 수리아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게임이 안 됐어요. 애굽 왕도 다윗을 두려워하던 때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힘이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왕 시대 비슷한 거예요. 고구려가 변방의 나라지만 광개토왕 시대에는 중원을 호령했잖아요. 다윗 왕이 그런 왕이었다. 근데 다윗이 죽고 나니까 이 르손과 하닷이 다, 르손은 수리아는 저 북쪽이잖아요. 에돔은 저 동쪽이에요. 밑에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서쪽은 지중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동서남쪽에서 북쪽, 동쪽, 남쪽에 포위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애굽하고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은 일단 막아놓고 있었죠. 그런데 르손과 에돔이 북쪽과 서쪽에서 솔로몬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관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자, 다윗 때문에 도망한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었고 그를 왕으로 나중에 세워서 일으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르손도 마찬가지거든요.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나라의
도망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수리아의 왕이 되고 솔로몬 시대에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닷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두십니다.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찔리는 가시를 두세요. 가시를 두는 이유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너무 편해가지고 기도할 제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몸에 병을 주셨잖아요. 안질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병을 두셨어요. 간질병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늘 그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 나에게 이 가시를 두셨다.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받고 다짐을 하지만 또 밖에는 르손과 하닷이라고 하는 가시를 두셔가지고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르손이 쳐들어오거나 하닷이 쳐들어오면 처음에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칼 잡아봤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자기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했고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는 시대였어요. 전쟁은 다윗 시대에 다 끝났어.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왕권을 잡는 데만 이 무력을 행사했고 그 뒤는 한 번도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솔로몬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야.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외교하는 사람이야. 정략 결혼해가지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두는 사람이야. 그래, 처음에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아무래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대비책이 뭐예요? 애굽왕하고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하고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 르손이 쳐들어오면 르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연락하는 거죠. 자기 장인들한테, 자기 처남들한테 막 연락하는 거예요. 르손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시리아를 공격하는 척하면 르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도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고, 에돔이 쳐들어와도 주변 나라들이 애굽왕이 야야 내 사위야 좀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해라 뭐 이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건데 나중에 이 정략 결혼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둔 가시를 빼버리는 자기 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대적들을 가시로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결정적인 대적자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얘기는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으로 성경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다윗 시대의 성 밀로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수리하는데 이 수리하는 건축의 감독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맡겨요. 딱 보니까 여로보암이 지도력도 있고 아주 출중하거든요. 이 청년을 그 감독자로 세워요. 건물을 건축하는 감독자로 세웠다는 건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로보암을 굉장히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나서는데 아마 솔로몬을 보고 나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가 옷을 12조각으로 쪼개요. 그 중에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가지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옷을 명문도 모르고 이 선지자님이 왜 옷을 찢을까? 10조각을 가져요. 아히야가 2조각은 따로 두고 말하죠. 이 옷이 12조각 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여태까지는 하나였다. 그런데 이 조각 난 것처럼 이제 나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10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르손과 하닷이라고 하는 가시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라를 쪼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나라가요, 솔로몬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쪼개는 사람으로 여로보암을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래 여로보암이 그 10조각을 갖고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잖아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애굽은 솔로몬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나라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잖아요. 중국으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근데 나중에 중국이 일본한테 싸워가지고 져버리는 바람에 이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가 막 쫓겨서 충칭까지, 충칭은요 저쪽에, 상해는 이 바다 쪽인데 우리나라랑 가까운 쪽인데 충칭은 하여간 저 남서쪽 끄트머리 쪽에 내륙 한가운데보다 더 안쪽에 있는 정말로 먼 곳이에요. 그곳까지 쫓겨간다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될지 몰랐지. 일본하고 전쟁에서 질 줄 몰랐지. 그런데 애굽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은 주변에서 어떤 나라가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도 애굽은 못 건드렸어요. 솔로몬이 애굽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건질 수 없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 왕이 자기 사위인 솔로몬을 피해서 온 여로보암도 보호해줘. 이게 정치야. 이게 외교고.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는데 얘가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거기서 보호를 받다가 솔로몬이 죽고, 이제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이스라엘을 쪼개서 10개 지파를 줄 것인데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네 나라도 다윗의 나라처럼 든든하게 서갈 거다.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도 다윗, 솔로몬에게 받았던 약속을 똑같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솔로몬이냐 여로보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열 지파를 쪼개서 나라를 주는데 그냥 르손이나 하닷처럼 솔로몬의 가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해주겠다 그랬어요.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우리만의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냐 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도 쪼개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39절에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세워서 솔로몬의 대적자로 만들고 결국은 나라를 반쪽에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괴롭게 하는데 영원히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세요. 그거 말고도 더 확실한 말씀이 34절에 나와요. 34절 보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겠다. 솔로몬 시대에 나눌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나누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 뒤에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쪼개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다윗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긴 한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이런 내 종 다윗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나라도 솔로몬 시대는 빼앗기지 않고요. 하여간 다윗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왜 그러냐? 딱 하나예요. 시편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읽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밧세바 사건, 여러분,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이 지은 죄가 큰가요? 솔로몬이 지은 죄가 큰가요? 아마 세상 법정에서 놓고 보면 다윗은 사형당할 죄였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죄보다 더 큰 게 산당을 만든 죄, 이방신을 섬긴 죄. 다윗은요, 인간적인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잘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잘못한 걸 알면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가슴 치고 후회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그 황무지에서 다윗이 시편 23편 같은 노래를 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으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어.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시편에서 보면 내가 대적자들의 조롱받으면서도 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시에서 한마디로는 나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요셉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안 지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 요셉은 하나님이 별로 표현하지 않아도 완벽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근데 신앙의 모범은 다윗이 사람이야, 사람. 요셉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고, 다윗은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다윗 때문에 이런 대적들을 두고 솔로몬을 채찍질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도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려는 계획을 세우셔도 다윗을 생각하면 야, 솔로몬 때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대적들의 역할도 바뀌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아마 그 나라를 그렇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해서 우리 속에 세워두신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물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통해서 물려주실 건데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를 봐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한 지파만이라도 남아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 두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다 다윗을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도 한 줄기라도 신앙의 끈이 이어지고 대대손손 나라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문에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일이 없어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대적자들 없어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소원이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실패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가문은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그런 나라들 우리 가문 속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위하여 가시, 하닷과 르손을 세우신 것을 압니다. 그들이 가시가 되어 솔로몬을 채찍질하였어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하여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솔로몬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서는 나라를 뺏지 않으시고 그 불행한 역사가 솔로몬 시대에는 있지 않게 하셨던 것, 또한 다윗의 후손들이 한 지파라도 이름을 갖게 하시고 등불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우리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가정 속에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죄에 빼앗기지 않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합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저희에게,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온 세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시대 답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잘 이기게 하시고 감기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시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